예수와 하나 되기 94번째.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가족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과 형제입니다. 내 눈에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은 동등합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각 사람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차이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리더인 야고보에게 순종했고 초대교회는 두 사도의 가르침으로 더욱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을 공급받아 다른 지체를 섬기게 됩니다. 내가 다른 성도에게 나타내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교회에 가난한 자와 부자, 죄인과 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차이를 통해 우리를 풍요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차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빛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색이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차이를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함과 속됨을 분리해서 거룩함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면서 분별해야지, 거룩함을 쫓아야지 참으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분별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은 또 그러한 것을 같이 함께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유대인을 쫓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죠. 가난한 자, 또 죄인들을 함께 했단 말이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들의 삶에 직접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곧 내가 진리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비진리와 함께해야 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모순되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는 그러한 분별이 그렇게 그 사람의 그런 참다움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별할 때에 분별하고 또 분별하지 않을 때 분별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용이라고도 말을 해요. 사람들은 동양에서는 그걸 중용이라고 말해요. 가장 적합하게,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게 대하는 거. 근데 내가 주체가 진리여야 돼요. 내가 진리가 아닐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으로서 사람에게 다가갈 때는 우리는 피조물이라서 진리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지 이게 온전히 되는 거예요.
곧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고 내 중심에서 어떤 깨달음, 사랑하고 이해하고 차별 없이 사는 것이 좋다는 그런 깨달음, 지혜, 그것으로만 가지면은 어떻게 돼요? 능력이 발휘되지 않고 외려 그 차별 없음에 갔을 때 내 자신이 어떻게 되냐면 그 죄에 같이 휩싸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술을 먹을 줄 알아. 그리스도인들도 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술 많이 먹는 그 사람들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이 취하고 인사불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거하고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뜻하심이 있을 때 그 속된 자리에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속됨에 이런 세상에 어떤 죄인의 몸을 입고 죄인의 곳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바람직한 거죠. 우리 또한 그러한 것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안다고 해도 내가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면 내 자신이 어떠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결정을 이렇게 올려드리면 예수님께서 진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습관화되어야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또 기독교 내에도 여러 분파가 있고 종파가 있고 교단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서로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생겨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네가 잘못됐다 하는 그런 다툼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 종교 간의 이 싸움도 이것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그들을 존중하지 못해서 우리가 진리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과 그들을 존중해주고 귀하게 보는 것은 이런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타 종교인을 갖다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믿고 그런 것을 내가 싫어하고 맞지 않다는 것은, 내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있지만 그 사람 자체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꺼리낌이 없으면 되는 건데, 이 꺼리낌이 있으면은 내가 내 제한된 그 범위 내에서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바운더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커버리면 괜찮은데 좁기 때문에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또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진화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수용하는 사람과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 싸우는 게 같아요. 같이 수용하면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면은 맨날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서로를 싸우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 지혜가 한계선상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간에도 그렇죠. 나와 아내와 나와 남편 그리고 이 자식들과의 관계도 정말 존중하고 싶은데 나와 생각이 너무 다른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겹쳤을 때는 이렇게 싸우게 된다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왜 그렇게 될까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사랑을 또한 받기 태어났어요. 모두가 그러한 존재란 말이죠. 근데 사랑만 주면은 옳지가 않죠. 진리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진리가 내 뜻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해야 돼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비진리에 대해서 부딪힐 때 진리로 드러내는 거죠. 어쩔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장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집어 엎고 하지 말라고 하고, 어쩔 때는 이 빌라도 앞에서 내가 이 길을,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 십자가에 선택했으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 문제에, 나와 다른 거에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사랑을 하려고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아니하고 이 문제의 옳고 그름의 그 싸움에 그거에 집중하게 되면 나와 다른 것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진리의 본체와 하나 연합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무엇인가 내가 내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내가 이걸 입증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 믿음을 증거하겠다, 그런 건 아니죠. 그걸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은 내 오름에서 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번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주장했지만 예루살렘의 교회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리더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야고보에게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러 갈 때 이 가치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이 누가는 기둥 같은 야고보라고 해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교회의 기둥이란 말이에요. 최고 지도자 앞에서는 오직 믿음이라는 이런 것도 내려놓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가 여기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방인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 교회의 큰 질서 앞에서는 내가 또한 순종할 부분은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질서에 대한, 권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계속하려 할 때 그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인간 때문에 복종이었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는 내가 믿음으로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겠죠. 자, 우리가 돌아봅시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는 건 너무나도 자명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동물도 사랑을 하는데 사람이 사랑을 안 하고 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해도 진리답게, 그러면 진리라는 무엇인가 하면 서로에게 유익한 거예요. 서로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진리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고 내가 구원됨의 그런 기쁨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정말 이런 온전한 사랑은 나갈 수가 없어요.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계에 다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길가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뒤통수 딱 쳐다봐요, 세게. 근데 한 번이면 두 번 쳤어. 그리고 미안해요, 내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아이고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화가 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 내가 사로잡혀야 되고 내가 관계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예요. 그것으로부터
내가 파생되어서 다른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는 걸 잊지 맙시다. 다 인격적으로 나와 독립된 인격적인 것을 존중하고 그가 있으므로 나 또한 있다는 걸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면은 나도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러한 자기 사랑, 자기 내어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고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깨달아서 또 실천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다른 많은 그 동물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